김지원 목사님께서 지혜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사명 없는 사람, 역할이나 본분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 또 역할이나 본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신의 사명, 맡은 역할에 대해서는 잘하고 싶어 합니다. 아무래도 맡겨진 일이니까 누구든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그 일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잘 해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부담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학생은 학생으로서 좋은 성적 또는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하는, 때로는 또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도 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에 대해서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곳에서 다니면서 사회적인 지위와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잘 해내낸다라는 그런 책임이 있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부담이 있지요.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이 있고, 또 직분이나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다라면 그 책임에 대해서도 또 잘 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부담이 있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오히려 부담이 없다면 그것이 이상할 겁니다. 다만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부담이 크다고 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역할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그 부담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부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이 맡은 그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지혜를 잘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다 보면 일이 진행이 되겠지라는 그러한 나태한 본성 때문에, 그런 게으름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지혜를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은 있는데 지혜를 구하지 않다 보니까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기는 합니다. 지혜를 구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잘 아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책이든지 또 다른 매체들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혜는 그 인생의 경험에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아무래도 인생을 오래 살고 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많은 책들을 접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어떤 깊이적인 측면이나 넓이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서간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졌던 그 지혜가 지금 내 상황의 지혜와는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인생의 경험에서 얻어진 그러한 지혜, 그러한 은혜가 나에게 똑같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경험에서 비롯된 그 지혜가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나에게 완벽한, 완전한, 온전한 지혜가 되기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를 어디서 구해야 될까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귀한 답을 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는 하나님께 지혜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을 하죠. 또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기 때문에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늘 시작한다든지 이제 한 달 정도 되었다라면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모를 테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보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구하고 심지어 뭐 어떻게 되면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매체를 통하여서 지혜를 얻을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지혜를 얻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죠. 늘 기도가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보통 지혜를 구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그러려면 기도의 장소도 필요하고 기도의 시간도 아마 확보되어야 할 겁니다.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늘 지혜를 구할 때에 순간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평생에 그렇게 응답을 받아 오신 분. 굉장히 조용한 걸 보니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응답을 주실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렇죠. 오늘 주실지, 내일 주실지, 한 달 후에 주실지, 아니면 안 주실지 우리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직장 동료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마 곧바로 대답해 줄 겁니다. 본인이 모르면 찾아서라도 대답을 해줄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라도 아마 그 해답을 가르쳐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한국인은 빨리빨리라는 속성이 있죠, 그죠? 빨리 이렇게 대답을 못 들으면 굉장히 답답해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굉장히 답답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죠. 물론 필요에 따라서 굉장한 급박한 상황일 때는 허락하여 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에 맞춰서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보니 우리가 사람들에게 많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궁극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말씀은 알지만, 이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은 다 알고 있지만 그 말씀 자체를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단 우리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말씀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따라 온전히 그리고 순전하게 100% 순종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아마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말씀에 따라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6절 맨 처음을 보시면, 자막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맨 처음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제가 한번 잘라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기록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구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말씀 따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본문을 통하여서 단순한 그러한 부담이나 어려운 난간을 이겨나가는 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을 때에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마음에 합했다라는 그런 구절들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표현이 사용되어졌고, 또 이 솔로몬에게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는 그런 표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길래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을까?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흡족해 하셨을까? 그것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할 것은 소원이 있는 지혜입니다. 소원을 담는 지혜를 말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였던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인지요. 정말 왕이 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왕이 되게 해주셨죠.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말씀 따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었을까요?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다윗은 33세에 그리고 40세에 이렇게 각각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약 20세라는 그런 나이에, 굉장히 젊은 나이에 왕이 됩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죠. 누가 더 인생의 연륜이 더 있습니까? 그래도 다윗에게 10년, 20년이라는 세월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지혜로웠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이제 솔로몬이 그 왕이 되었는데 다윗에게 굉장히 많은 그 지혜자와 어른들과 또 노인들이, 신하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사람에게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무엇이었느냐면, 비록 아버지가 왕이어서 그 다음에 내가 왕이 된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뭐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러한 나태한 본성도 없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지만 그 지혜자들에게 찾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7절 말씀을 보니까 중간에 그냥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나이가 젊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지혜는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요.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구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이 듣는 마음을 찾아보니까 문자적으로는 지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해하다 또는 순종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말을 조금 바꾸어 주십니다. 그게 11절을 맨 끝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이제 12절 보시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걸 해석하시고 받아들이냐면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라고 받아들일까요? 그것은 당시 왕의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왕의 사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그 전쟁의 선두에서 모든 군대와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리더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나라의 그 백성들을 선과 악으로 재판하고 분별하는 그런 일을 맡았습니다. 그게 두 번째 큰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다른 나라와 싸워야 되고 안전에 대해서 지켜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면 안으로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재판을 통하여서 그 질서와 기강을 잡아야 하는 그런 사명과 역할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미 지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까 전쟁을 할 이유는 없고요. 당장이 필요한 것은 이제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되는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보니까 이 지혜가 그냥 일반적인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판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려면 재판하는 가운데 분명히 어떤 전문적인 기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사법적 지혜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사법적 지혜를 구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스라엘의 그 기강과 질서만을 잡기 위해서 사법적 지혜만을 구하였을까요? 솔로몬에게는 또 다른 목적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재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 재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파트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거와 비슷한 단어가 쇼페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뜻은 사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두 단어는 뿌리가 같습니다.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뿌리에서 샤파트라는 단어가 나왔고 쇼페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뜻은 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사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재판에 대한 지혜를 구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사사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사는 어떤 일을 한 사람일까요? 성경 영어로는 judge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재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판사이겠죠.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특별히 드보라가 나오는데 그 드보라 나오는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였더니 라는 그런 기록도 함께 등장을 합니다. 사사의 임무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과 악 가운데서 분별하고 재판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경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사사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사법적 재판을 구합니다. 재판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구하면서 정말 백성들만 그냥 단순히 판결하는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사들이 하나님 앞에 판결하여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선과 악을 왜 분별할까요? 선과 악을 왜 구별할까요? 선한 사람, 정말 잘못한 일이 없는 사람은 더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선하다라고 판결하지 않겠습니까? 악한 사람은요, 잘못된 사람은요, 당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으니 이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그것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사와 같이 하나님,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과 악 가운데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백성들로 삼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아뢰었다는 거죠. 이것이 솔로몬이 가졌던 소원의 지혜였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한 예가 바로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두 창기 여인들이 나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이 여인들에게는 각각의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한 명의 아기가 죽지요. 그래서 두 여인이 서로 내 아기다라고, 살아있는 아기를 내 아기다라고 그렇게 막 주장하자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판결을 해내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솔로몬 앞에 나오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이 판결을 해주죠. 누구의 엄마가 진짜 엄마다라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이 끝났을 때에 일어나는 반응인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였더라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두려워한 이유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만 두려워했을까요? 그거는 그냥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이야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의 그 판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분명히 내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직업이나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을 것이고 또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단지 나에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만을 구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이 백성들, 이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가족들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될 수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라는 이 소원도 함께 아뢰시는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구한다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요. 신앙적으로 매우 성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내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지혜를 구하지만 다른 영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애쓰는 그런 지혜를 구하기는 참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가 잘 구하지 못할까요?
왜 솔로몬과 같이 그런 마음을 잘 가지지 못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사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독립된 인격체, 그렇죠? 한 분 한 분이 인격입니다.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존중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때로는 존경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분은 예를 들어서 남편은, 아내는,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항상 그런 의식 가운데 사람들을 보시고 또 대화하십니까? 자, 이 부분에서 우리와 솔로몬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느냐면 8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주의 백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독립된 인격체로서 우리가 존중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게감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항상 이렇게 살아가는 내 가족들이라든지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그 생각, 마음, 그 의식을 늘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 영혼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과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요. 내가 첫 번째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둔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겠죠. 지혜를 구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이분도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래서 사람에 대한 부분이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또 자랑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 자랑 많이 하시죠? 예, 자식 자랑 안 하시는 부모님들 아마 안 계실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 손주 사랑, 나라 사랑, 그렇죠? 예, 손주 자랑 안 하시는 어르신들 계실까요? 뭐 다 하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식보다 손주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자랑하시는 분. 이 표현은 전혀 좀 안 맞는 표현이긴 한데 뉘앙스 때문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식에 대해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맞는 건 아니지만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올려드리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벅차서 나를 늘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힘들 때마다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근데 그런 고백이 자식보다 손주보다 또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랑하고 싶은 것들보다 더 많은 자랑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솔로몬이 그렇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의 말미는 참 많이 타락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고맙기 때문에, 굉장히 위대하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날에 꿈을 꾸고 또 마음이 번민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래서 나라에 있는 모든 술객, 박사,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꾼 꿈은 무엇이며 또 이것을 해석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하죠. 해석은커녕 꿈조차 알아맞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이 소식이 다니엘에게 들렸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어떻게 하느냐? 그의 집에 있는 세 친구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며 기도를 요청하죠. 그리고 자신도 기도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다니엘이 곧바로 지혜의 응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표현이 다니엘서 2장 23절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곧바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가 그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의 내용도 다 이야기를 해주고 해석까지 다 해줍니다. 그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아십니까? 이방 나라의 왕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모든 신들의 신이요, 가장 높은 신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때문에 이방 나라의 한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지요.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 그 세 친구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내가 굉장히 아끼는 것보다, 자식보다, 손주보다 더 하나님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자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보다 그 무엇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면 흘러 넘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날 겁니다. 말끝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남은 거죠. 내가 귀하게 여긴 것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에게 속해 있는 것만 자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져서 진실로 그 하나님을 간구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참 전했으면 좋겠다. 내가 지혜를 구할 때마다 이들도 이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마음 먹고 그 소원을 가지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세상은 무엇을 기뻐하는지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상은 더 크고 더 높고 더 많고 더 유명하고 더 비싼 것을 좋아합니다.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시면 아마존과 그 블루 오리진의 CEO인 제프 베로스가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성공한 자와 크게 성공한 자의 13가지의 차이점. 자기계발서이니까 뭐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은 성공도 나누는구나.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성공이 있는가 하면 더 큰 성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도 성공과 더 크게 성공한 자의 13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1억을 버는 사람과 10억을 버는 사람, 세상에 누구를 더 좋아하느냐는 겁니다. 10억을 버는 사람과 100억을 버는 사람, 누구를 더 좋아하느냐? 여기라는 거죠.
더 많이 벌고 더 유명하고 더 비싼 그러한 것들로 더 좋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은요?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크고 더 높은 건물 짓고 싶어 합니다. 좋은 시설이 있는 교회 선호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은근히 교인 수 자랑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안에서 입 밖으로는 내지는 않겠지만 무의식 가운데 정말 더 크고 더 유명하고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도 심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도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성전 낙성식으로 드려지는 그 제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제외하고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최대의 규모가 바로 1000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딱 이 솔로몬을 보면서 1000번제를 드렸네,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1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11절을 잠깐 보시면 중간에 장수와 부 그리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는가 보구나. 왜 그러냐면 장수와 부와 그리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래 사는 거, 또 부자가 되는 거,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다 없애달라라는 이런 기도보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훨씬 더, 그런 기도를 더 좋아하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러면 이 기도는 맞는 기도일까요? 아니요, 목사님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이걸 맞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어떡하느냐라고.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반은 맞는다라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나 또 생명이나 어떤 그런 부분보다 지혜가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좋은 거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되느냐, 보십시오. 장수와 부와 그리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을 구하는 것보다 지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선호하시는구나, 더 좋아하시는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좋아하시니까, 이것을 더 선호하시니까 이걸 해야겠네. 그러니까 퀴즈를 맞추듯이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거를 좋아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구해야겠지, 이번에는 이거를 좋아하실까 이거를 좋아하실까, 그것이 궁금해서 이걸로 결정하는, 선호도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실까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또 지혜를 구할 때에 왜 응답해 주실까요? 물론 우리네 삶에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어서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응답하시느냐? 열왕기상 1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즉 솔로몬 다음 왕이 르호보암이죠. 그리고 또 여로보암이죠. 이 여로보암에게 한 가지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로보암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에게 주는 이 왕위를 계속해서 유지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원한 게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인데 그것을 궁극적으로 한 단어로 제가 요약을 한다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자, 다시 말해서
돌아와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을 때가 있고 응답을 받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솔로몬에게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응답을 해 주셨느냐? 선호도의 문제가 아니라 합당하심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본인 보셨을 때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건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응답을 주죠. 이 원리에 따라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고 또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구했다고요? 구하지 않았다고요? 예,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고. 지금 솔로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느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구하였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것, 합당한 것은 무엇이냐?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 신앙, 이 간구함, 이것을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간구를 기뻐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구하지 아니하며가 3번 나옵니다. 그렇죠?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어에서 최상급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병렬로 씁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의 무엇. 아까 제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죠. 모든 신들의 신, 모든 신들의 신. 이게 최상급인 겁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정말 최상으로 찬양했다라는 그런 고백이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왕의 왕, 주의 주, 또는 성경을 이렇게 막 찾아보시면 하늘들의 하늘. 그런 표현이 전부 다 최상급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고 3번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완전수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을 보셨을 때에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원수의 그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완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완벽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너무 기뻤다는 거죠. 이렇게 합당하게 구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 충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솔로몬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삶 속에서 헤쳐나가야 하는 그 사명, 역할, 본분을 위해서 지혜를 구할 때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무엇이 합당한지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구할 때에 그것이 합당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많은 분들이 또 이 책 읽어보셨을 겁니다. 한 90세 이상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30대의 나이에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고 약 66년 동안
고아원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이 조지 뮬러가 사역을 하면서 고아원을 운영하는 한 가지 원칙, 한 가지 목적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실행을 옮겼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이 고아원 사역을 하는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일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고아원들을 양육을 할 때에 정말 이들을 통하여서 누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또 수많은 사람들이 뭐 트럭이나 우유나 치즈나 막 갖다 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사람들도 이 일을 통하여서 누가 더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66년의 그 신앙 가운데 조지 뮬러가 몇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요? 5만 번 이상이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66년의 신앙생활은 아직 아니겠지만 10년, 20년, 30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5만 번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계속해서 기도 드릴 때마다 계속 응답이 주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66년 동안. 그러면 66년 동안 응답이 계속 주어졌다는 것은 이 조지 뮬러가 어떻게 기도했다는 사실입니까? 그 한 번의 기도가 전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지혜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기도 응답이 없을까요? 왜 우리가 그토록 그 어려움과 그 난관 또는 사명, 역할, 그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는데 그 부담을 이겨내는 그러한 삶 속에서 왜 계속 힘들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만 그 내용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5만 번 이상 받았다라는 것, 그냥 단순히 5만 번이 아닙니다. 맨 첫 번째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합당했었고요. 10번째 기도 드렸을 때도 똑같이 하나님께 합당한 거였고, 5만 번째 드렸던 그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합당하였다는 겁니다. 그게 누적이 되어서 5만 번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도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간구, 합당한 신앙생활, 합당한 그 지혜를 구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서 물질의 축복을 구하시는 분 계십니까? 마음껏 구하십시오. 얼마든지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거 나무라지 않습니다. 다만 이 원리 원칙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물질의 축복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리고 정말 그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고아원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어린 영혼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기관이나 선교 지역들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 원칙, 하나님 저들에게 제가 이 물질을 흘려보내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이 기도 제목으로 물질 구하면 하나님께서 물질 얻는 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녀로 인해서 너무 고통받는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아닙니다. 비록 제 몸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이 허락한 태상급이요 귀한 열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귀한 자녀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달라고 지혜를 구할 때에 부모로서 온전한 모습 가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그러한 상황들, 또 사명, 역할, 또 본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나를 위하여서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것을 뛰어넘기 위하여 구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구하는 지혜, 온 교회를 위하여 구하는 지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나와 관계 맺는 그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지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도 조지 뮬러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60년 하면 5만 번 이상 기도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기도한 제목 제가 따져만 봐도 몇만 번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바꾼다라면 진짜 알고 있는 그 기도가 되겠죠. 그 응답이 되겠죠.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지혜 2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지혜 뭔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의 삶에는 늘 사명 역할이 있고요. 또 우리의 삶에 위기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도 왕이 되었는데 너무 아버지가 위대하다 보니까 본인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다 부담이 있지요. 그런데 이 부담 어떻게 이긴다고요? 지혜로요. 사람에게 얻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는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냐고요? 사명에 필요한 지혜 맞습니다. 솔로몬도 사법적인 지혜를 구했으니까요. 그런데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보셨을 때에 합당한 지혜라는 거죠. 그 합당함이 무엇이더라고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아니 하나님을 위하여 구하는 지혜여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이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혜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맨 마지막에 후렴 구절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주님께 기쁨이 되려면 물론 가치 있는 것 구하여도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내가 구한 그 모든 것들, 지혜, 기도 제목들,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든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었는지요? 진실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구하셨는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한 제목들만 따져보아도 내 기도 제목, 가족 기도 제목, 또 중보 기도 제목 정말 수만 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와 우리의 차이점은 그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고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위한 인생 되기 원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지혜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되겠습니다. 나를 위한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인생, 내 자녀들,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내게 맡겨주신 우리 순원들, 우리 목원들, 내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